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상을 한번 보면 머릿속에서 쉽게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으시고 나를 부활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며칠 전 충남 아산 도로에서 개가 줄로 도로에 묶여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수습하는데 소방관 1명과 실습생 2명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라디오 키다가 소방서 차를 보질 못하고 가서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까운 생명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소방서 직원은 29살, 그 다음에 실습생은 23살, 하나는 30살, 다 여자들이에요. 이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딸만 둘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셋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꼭 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뉴스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절망할까, 얼마나 가슴을 찔까. 이제 뭔가 직장이 됐다고 출근을 해서 가서 실습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극적인 소식을 들을 때 이들은 살 희망이 전혀 없어졌어요. 절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성도님들이 겪어야 될 가족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죽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다 가슴이 찢어지고 절망하는 거죠. 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그 가슴 아픈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월호 침몰 사건 때 그게 막 방송이 될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절망했어요. 막 발을 동동동 구르며 내 자식이 죽는 것처럼 다 아파했잖아요. 한국민 전체가 몇 달 동안 우울증에 걸렸잖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너에게 주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분의 말을 믿고 우리는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 부활시켜서 다시 만나게 해 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사건이라고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도 있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려 다시 죽은 그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려고, 다시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동굴 무덤에다가 시신을 갖다 넣어놨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왜 안 믿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구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믿지요. 다 본 적이 없으니 제자들 안 믿었어요. 그때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나더니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제자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여자들이 막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팔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붙잡으면 안 붙잡혀요. 살아나셨으니까 붙잡힌 거예요.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여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쁘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었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큰 기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완전하게 부활을, 영생을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세상의 향락을 다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세상에서 재미있는 시간도 다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합니다. 선한 열매 맺으려고 악한 짓 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힘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다시 살려서 영생을 주어 이제 다시는 병도 걸리지도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하고 근심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머리에 쓰이는 이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사람은 죽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아 다 죽을 사람들인데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일이요? 굉장히 큰일이에요. 보통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의인을 그렇게 해준다면 당연히 받을 일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들을 살려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죠.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도 다 용서하시고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덮어버려요. 죄는 허다한 죄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은 사람들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누가 이만큼 죄만 지면 그놈을 확대해가지고 큰 죄 진 것처럼 나발거려갖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으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어떤 죄를 진 사람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품으시고 그가 회개만 한다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24장로와 내 천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해요. 이 큰 사랑을 여러분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드릴 건가요? 24장로들처럼 찬양하고 감사드릴 건가요?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실 건가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하늘의 천사와 24장로들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 보면 전부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 보려고 그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지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막 여러 가지 열심히 해봐요. 그런데 남는 것은 허무함과 허탈함 뿐이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60 넘어가면 허무함과 허탈함을 크게 깨달을 것이고 70 넘어가면 더 크게 깨달아서 사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80 넘어가면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사실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80 넘어가면 1000억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온몸이 이제 고장나고 병이 들어서 약 먹어야 살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80이 넘었는데 몇 달 후에 죽을까? 몇 년 후에 죽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돈 아무 소용없어요. 돈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해주지 못해요. 그때는 막 절망에 빠지는 거죠. 죽는 날만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쪽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세상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허무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상은 허무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음은 사람의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 버려요. 죽음은 모든 희망을 다 뺏어갑니다. 욥을 보십시오. 부자로 잘 살던 욥이 마귀가 장난에 재산 뺏어가고 자녀들 죽이고 또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모든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희망도 없어졌어요. 허무함과 절망만 남았어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 세상에 낙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는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기쁨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만들었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많이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로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파고 남녀노비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어봤다. 내가 이것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금하지 않고 다 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막지 않고 다 해봤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내 부귀 영화였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늙어서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두서를 쓰면서 첫째 결과부터 썼어요. 전두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지금 못 깨달아도 70 넘으면 다 깨달아지니까 기다려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한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 요한계시록에 약속을 하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지금 내가 한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꼭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